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비가 오는 이 새벽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에 품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책의 지식이 아니오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품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여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또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18회차 맞이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68편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3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읽고 묵상하는 요한 1서 3장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증표가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랑의 증표 중에서 형제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죠.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는 한 부모,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한 형제 자매가 같은 형제 자매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 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언니였고 태어나 보니까 오빠였고 그렇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동생을 낳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로 모여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왜요? 가족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가족으로서 서로 독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은혜의 길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싫어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 생각하겠지만, 밝히 말씀하시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적대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계실 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셨죠.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상식적인 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하죠. 당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반길 일이 아니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일리 만무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거행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 말이 돌아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교 집단이다 라는 소문이 돌아서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오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박해를 견뎌내고 나아가서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받는 일을 피하기보다 담대하게 그 자리에 올곧게 섰지요. 순교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때로는 오해를 사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원이 있기에, 그곳에 기쁨이 있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형제가 되어서 자매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길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불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화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강조하였던 거죠.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분쟁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이기에,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자꾸 싸우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14절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징표가 되는 것이기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충만한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흘러 넘치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이전에 너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12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거니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농산물로 자신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자신의 농사를 가지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였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냄은 어찌미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가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벨에게 가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인이 깨닫지 못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하신 사랑에 다시 잠길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은 우리의 알량한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넘치듯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만끽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한 가지 더 사랑할 때 강조하는 것이 18절에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시죠. 행함과 진실하며,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에르곤, 일이라는 말입니다.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알레데이아는 진리,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짜의 사랑이 아니라, 눈에만 그냥 보이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과 진심 어린 태도가 모두 포함된 것이죠. 이것은 형식적인 자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표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적인 구체적인 실천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이웃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깨달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비가 철철이 내리는 이 아침, 메마른 땅이 대지를 적시듯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려 하다가 하나님 주저앉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충만하고요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형제를,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며 손을 잡고 기뻐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무관심을 깨어뜨리고 누군가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사랑의 사람으로 한 날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많은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고 주님 다시금 이 저녁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또한 남편과 아내, 하나님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주님 우리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차 중인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영의 성도들의 모든 삶 주께서 일일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성도들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제자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이단과 사이비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신원을 허락하여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